여러분, 성전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웅장한 건물 같은 거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는 성전이 그냥 옛날 건물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지나 미래까지 이어지는 뭐랄까,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에 대한 아주 깊고 역동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른바 성전신학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건데요. 성전신학이요? 네,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 성전의 의미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또 발전하고 결국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쭉 따라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그런 발전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재개발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임재가 어떻게 더 깊어지고 넓게 확장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신학적인 탐구인 셈이죠.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여정의 시작점이 어딘가요? 놀랍게도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요? 거기가 성전이었다고요? 네, 하나님이 직접 거닐면서 아담, 하와와 소평하셨던 첫 만남의 장소, 그게 바로 원형 성전, 프로토 템플, 이렇다는 해석입니다. 와,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임재가 있었고 또 죄를 지은 후에는 동물의 가죽옷을 통해서 첫 속죄의 개념 같은 것도 살짝 엿볼 수 있고요. 아, 가죽옷이요? 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인데요. 사명이요? 네, 단순히 에덴을 지키는 걸 넘어서 이 에덴이라는 성전을 온 세상으로 확장하는 것이었어요. 확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온 땅에 넓혀가는 역할이었군요. 바로 그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겁니다. 야, 그런데 성전 개념이 에덴에만 머물지 않았잖아요. 움직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이죠. 노아의 방주 같은 경우도 홍수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었고요. 방주도 성전의 역할을 했다고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 3층 구조가 나중에 성전 구조, 그러니까 뜰, 성소, 지성소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있고요. 오, 정말요? 네.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족장들을 보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맞아요. 이동하면서 제단을 쌓았죠. 그건 성전의 핵심이 어떤 특정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속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중요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이동하고 또 확장될 수 있다는 개념을 보여줍니다. 이게 나중에 광야 시대의 이동식 성막으로 이어지면서 더 구체화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에덴에서 방주, 제단, 성막으로. 그럼 이 모든 구약시대의 성전과 제사들은 결국 뭔가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결국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거죠. 예수님이요? 네, 예수님 스스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몸이 바로 참 성전임을 선언하셨잖아요. 맞아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네, 마태복음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활짝 열렸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해진 거죠. 와, 구약의 모든 시스템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거군요. 네, 성취된 거죠. 그럼 예수님 이후에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성전은 뭔가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요?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신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된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성전. 네.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즉 임재를 경험하고 또 공동체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속죄의 복음을 드러내는 거죠.
에덴에서 시작된 그 확장의 사명이 지금 우리를 통해 이어지고 있는 셈이에요. 정말 장대한 이야기네요. 에덴에서 시작해서 여러 형태를 거쳐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이제는 우리 자신과 교회를 통해 확장되고 있다니, 그럼 이 이야기의 최종 목적지는 어딘가요? 성전 이야기의 끝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요? 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어떤 특별한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 없다고 나와요. 건물이 없다고요? 왜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 되신다? 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어떤 분리나 장벽 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속에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상태. 그게 바로 성전 개념의 궁극적인 완성인 거죠. 되다가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이군요. 네, 맞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꼽자면 하나님의 임재, 속죄, 그리고 확장,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성전은 단순히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관계 맺으시면서 그분의 나라를 넓혀가시는 방식 자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여러분 자신이 이 거대한 성전 이야기의 현재를 살아가는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책임감이나 가능성 같은 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만약 성전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그 시작부터 확장이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지 잠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